제가 인터넷 SBS 뉴스에 나온 것을 한번 봤습니다. 몇 주 전 됐는데요. 거기 한 빵집이 예수님의 그 탄생화, 그걸 패러디한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논란이 됐습니다. 영국의 빵집 그렉스라고 하는 빵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빵집에서 대림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탄을 기다리는 그 한 달 동안의 달력을 내놓았는데 그 달력에 있는 그림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아기 예수님이 말구에 누워 있고 그 주변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그런 그림,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을 패러디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 아기 예수님을 빼버리고 자기들이 만드는 소세지 빵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주변에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패러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굿 아이디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지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변명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빵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우리가 만든 빵을 그렇게 경배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했다, 변명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다시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인터넷에 계속 서칭을 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만든 그림 중에는 그런 그림만이 아니라 그들이 카드죠. 카드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죠. 근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를 메리 그렉스마스라고 했습니다. 자기네 상호 이름을 붙여서. 그들의 마인드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그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예요. 성탄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성탄절을.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과 상관없이 떠나서 또 다른 절기 아니면 또 다른 축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한 이용물일 뿐입니다. 대박을 칠 수 있는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시즌일 뿐이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흥청망청 파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돋굴 수 있는 그런 시즌이에요. 존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12월 달에는 2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참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있고 또 하나의 크리스마스는 엑스마스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엑스마스가 나쁜 뜻은 아닙니다. 엑스마스라고 했을 때 그 엑스는 헬라어의 그리스도의 첫 철자, 처음 단어가 엑스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엑스로 씁니다. 저도 약자로 쓸 때 그렇게 쓰니까요.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엑스라고 하는 것이 수학에서는 미지수예요. 잘 모르는 수예요. 수학 공식에서 X로 표현하는 것들은 잘 모르는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가 있고 엑스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엑스마스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들의 즐거운 날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축제의 일이라는 거죠. 또는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어떤 변질되어 있는 그런 절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산타크로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상징은 산타크로스입니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정말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지내면서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산타크로스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문제는 동심을 그건 동심이 아니에요.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세상에 사람들이 변질되어 있는 크리스마스를 기독교인들도 그것이 맞는 것이냐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지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고 그날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는 날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그러기보다 먼저 길거리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길거리가 먼저 성탄절이 다가왔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올해는 유달리 먼저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때 미국에서 이 흐름을 보면은요, 땡스 기빙 데이가 딱 지나고 나면 그 비즈니스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성탄 분위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땡스 기빙 데이가 이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때부터 이미 성탄으로 포커스를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성탄절이 멀리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길거리에서는 이미 성탄절이 다가왔다고 계속 노래를 틀어주고 그 네온 사인을 켜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성탄절을 더 기다리더라니까요. 사실 그들은요, 성탄절을 모릅니다. 성탄절이 오히려 더 복잡하고 분접스럽게 만듭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지낸다고 오히려 저들이 더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탄절을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은 아니에요. 그냥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또는 새해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축제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의 축제일 뿐이지 성탄절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든 간에 기독교인이든 간에 성탄절이 오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성탄절은 이제 기독교인들만의 어떤 그런 것이 넘어서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축제가 됐구나, 신난다, 역시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축하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탄절에 기뻐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이 아니에요. 연말연시 축제의 날이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성탄절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변질되어 있는 성탄절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탄절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빼앗겼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고 그것에 대해 더 많은 축제를 하잖아요. 이건 빼앗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뜨리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뜨리알이라는 게 뭐냐면 먼저 리턴이에요. 그리고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그리고 리프레시라는 겁니다. 성탄절을 다시 되찾아오자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의미를 다시 회복하자는 것이죠. 다시 옛날 것을 되살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왜요? 성탄절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게 성탄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무엇인가 사려고 나가보면, 특별히 카드에서 아주 볼 수 있잖아요. 카드를 사려고 나가보면 저는 올해는 카드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물론 고르면 고를 수 있죠. 사고 싶은 게 없었어요. 성탄절 카드가 없는 거예요. 연말연시 카드는 있는데 성탄절 카드가 없어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말아버렸어요. 세상은 분명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성탄절에서 그리스도는 빠집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이 등장하고 그것이 주인공이라고 가르치고 있겠지요. 이런 때에 성탄절을 맞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거냐는 거지요. 그들과 똑같이 그 똑같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들 똑같은 축제를 하고 그게 성탄절일까요?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탄절날, 이 얼마나 큰 날이고 기쁜 날입니까?
우리가 이런 성탄절을 맞으면서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가장 좋은 태도,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방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머무실 방, 예수님이 태어나실 방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다고 얘기합니까? 말구유에 태어나셨지요.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말이 머무는 곳에서 태어났다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좋은 방, 나쁜 방이 아니에요. 사람이 머무는 곳이 아닌 더 천한 동물이 태어나는 곳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간에 머물 곳이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님이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말구유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이제 산딸이 다 됐는데 급한 마음에 방을 찾는데 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방이 이미 다 꽉 찬 거예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다녀도 방을 구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두드리는 집집마다 얘기하죠. 당신에게 방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사용할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그나마 말이 살고 있는 마구간, 그것도 말 구유에 누웠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어느 집주인이 내가 방은 없는데 당신 보니까 너무 만삭이라 이거 참 안 됐군요. 어떻게 비좁지만 우리하고 같이 여기서 하룻밤 지냅시다. 그래가지고 그가 그 안방을 안방에 한 구석탱이라도 내어드렸다고 한다면 아마 그 집은 놀라운 축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오벳 에돔을 아시죠? 오벳 에돔은 그 법궤가 자기 집에 잠깐 동안에 있다가 머물다가 갔는데 그 집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해줬는지 대대손손 자사손손의 축복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관 주인이 지금 우리 집에 다 차서 없지만 내가 어떻게 지금 방을 정리해 볼 테니까 같이 하룻밤이라도 묵어봅시다, 그런 말 한마디만 했다면 그 집은 요새 말로 대박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방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내가 방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거 성탄을 기다려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오는 주님을 쫓아낼 거니까. 그래서 방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성탄을 기다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간중이 내어줄 방이 없다고 했을 때는 이미 방이 10,000원이었다는 얘기예요. 꽉 찼다는 얘기예요. 들어올 곳이 없다는 얘기지요. 옛날에 첫 번 성탄절 예수님이 막 태어났을 그때에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주님은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그 주님은 현대의 성탄절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방이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야겠다, 내가 너의 집에서 유숙해야겠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꽉 찼어요. 내 마음의 방은 꽉 찼어요. 주님이 오실 자리가 없어요. 내 마음의 방은 세상 것들로 꽉 차 있고요, 세상의 재미들로 꽉 차 있고요, 내 욕심들로 꽉 차 있고요, 내 죄악들로 꽉 차 있고요, 내 욕망들로 꽉 차 있어서 주님이 들어올 방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본심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지만 주님이 들어갈 방이 없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그렇게 수없이 지냈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세상적인 욕망들을 버리고 잘못들을 회개하고 깨끗게 하고 빈 방을 만들고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주님을 모시고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랬습니까? 성탄절을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성탄절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 많았던 여관들, 그 여관 주인들 예수님 다 맞이하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성탄절은 또다시 다가왔지만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성탄절을 제대로 맞이하려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제이하고 재혁이가 그 라미라다 퍼포밍 아트 티어러에서 그 뮤지컬을 했죠.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아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주 둘 다 열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빈방 있습니까? 이 내용은 1977년도에 가이드 포스트 또는 다이제스트 등 그 월간지에 실렸던 컬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리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짤막한 컬럼을 가지고 그렇게 극화시켜가지고 하나의 드라마를 만든 거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교회 고등부 선생님이 성극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이 시나리오의 내용이 그럽니다. 그 교회에 덕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덕구라는 아이는 좀 지적인 장애가 있어서 조금 모자래요. 그리고 말에 어눌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늘 소외를 받았던 친구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좀 자신감 좀 얻게 만들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겨줍니다. 물론 아이들은 참 많이 반대를 했죠. 안 될 거라고, 어려울 거라고, 제가 못할 거라고.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여관 주인 역을 맡겼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했는지요. 틀리지 않으려고 잘 안 되는 발음으로, 그래서 참 많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성탄 저녁, 그 크리스마스 저녁 날 이브 저녁에 이것을 뮤지컬을 성극을 올린 거죠. 그래서 각 객석에 관객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고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그 여관집 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관집 주인인 덕구가 방이 있냐고 찾아온 마리오와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방이 없다고, 우리 집엔 방이 없다고 거절을 하지요. 근데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가 만삭이라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재차 물어봅니다. 그러면 덕구가 매몰차게 우리 집엔 방이 없다고, 당신들이 묵을 곳이 없다고 내쫓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덕구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집엔 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절한지. 그래서 울컥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가지 마세요. 내 방을 쓰세요. 가지 마세요. 울컥하는 마음으로 그 덕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그 관객들, 이것을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 또는 같이 진행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지요. 막 폭소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깨닫기를 하죠. 아, 이게 정말 은혜스러운 장면이었구나. 정말로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극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성탄절마다 찾아오시면서 내가 머물 곳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님, 빈방 없습니다. 내가 성탄절에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빈방 없어요. 왜냐면요, 내 속에는 세상적으로 내가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내가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죄악들이 너무 많아서 머물 곳이 없어요. 추해요, 누추해요. 들어올 곳이 없어요.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도 주님은 기다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지만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은 이미 만원이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성탄절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재미가 가득 차서 주님이 머물 곳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 욕망 때문에 주님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고 성탄절은 12월만 되면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12월만 되면 달력에 성탄절이 있고 저절로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성탄절은 내가 방을 준비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찾아오는 겁니다. 여간집 주임처럼 자기 집에 찾아온 예수님이 방이 없다고, 내어드릴 방이 없다고 내어 쫓는 사람에게는 12월 25일이 12번 찾아와도 그 사람에게는 성탄절이 아닌 거예요. 성탄절은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을 맞는다고 말하고 성탄절이 기쁘다고 말해요. 진짜 기쁘시면 성탄절에 이미 주님을 맞아들였어야 됩니다. 성탄절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성탄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없이 그냥 분주한 성탄절이 아니에요. 연말 연시의 축제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주님이 계셔야 돼요. 어디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방에 주님이 계셔야만 그것이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머물 빈방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라고 방을 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구의 마음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리에 태어나셨을 때 놀라운 자연의 기적이 일어났죠.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나와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연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들에서 목자들이 들었어요.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빨리 달려갔죠.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는 뭐합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무릎 꿇어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더라.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 앞에 예배,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어떤 뜻인지 아시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메스 아닙니까? 예수님 예배예요. 예수님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의 중심이 크리스마스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요, 되게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었어요. 아주 경건한 밤이었어요. 근데 요즘 성탄절은 얼마나 시끌벅적한지 몰라요. 세상이 시끄러워요, 아주. 분명한 것은 시끄럽다고 경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떠들썩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시끄러운 것은 경배하고는 먼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밤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환락의 밤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이 축제가 환락으로 치닫는 것은 중심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탄절은 주님 앞에 우리가 당신을 높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에 부르는 노래를 뭐라고 말하죠? 캐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부르는 노래들은 캐롤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신앙적인 캐롤은 많지 않습니다.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캐롤 꼽으려고 보면 몇 개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캐롤을 부르고 그날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성탄절의 찬양이 그 속에 다 주제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13절 14절 그랬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들이 하는 찬송이 성탄절의 찬송 주제예요. 그렇지 않은 건 그건 캐롤이 아니에요. 무슨 루돌프가 어쩌고 산타크로스가 어쩌고 아무리 외쳐도 그건 크리스마스 송이 아니에요. 성탄 주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캐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성탄절에 부를 노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탄절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의미에서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저도 오늘 아까 이렇게 선물을 받아가지고 마음은 기쁩니다. 물론 선물 주는 마음, 받는 마음 다 기쁘긴 하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방 박사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바친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나신 곳에 찾아왔죠. 마태복음 2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먼 길에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것들은 다 값비싼 것들이에요. 비싼 것이 중요하냐? 글쎄, 선물의 중요함이 뭐에 있느냐고 말한다면 여러분, 비싼 것이 중요할까요? 싼 것이 중요할까요? 대답하기 그러시죠? 마음이 담긴 게 중요하죠. 맞아요. 마음이 담긴 것. 근데 비싼데 마음이 담겼을까요? 싼데 마음이 담겼을까요? 참 대답하기 곤란한 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그 예물들은 왕한테 드릴 만한 그런 예물들이에요. 비싼 예물이란 얘기예요. 쉽게 아무 데서나 굴러다니는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뭐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물은 그게 예물이에요. 그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예물, 물론 거기에는 의미가 있지요. 뭐 왕권을 의미한다, 신성을 의미한다, 인성을 의미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정말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걸 인정하며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이 빠진 성탄절, 정말로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가진 게 빈약해서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 이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저런 것 아무것도 없이, 마음의 생각 아무것도 없이 덜렁덜렁 성탄 예배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참 예배가 되느냐? 그건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질 못한 거 아닙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그 양이 어떻든 간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에요. 그 자세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요, 그 성탄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하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10절 말씀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돌아오라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400년이라고 하는 침묵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침묵기가 있었을 때 바로 이 침묵을 깨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 외치는 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다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천사들의 전하는 소리를 듣고 이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을, 내게 이런 복을 주심을,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합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탄은 나의 기쁨이거든요. 자식 자랑은 그냥 누가 얘기하지 말아도 죽으라고 자랑해요. 누가 물어봤나? 자식 자랑은요, 저도 예전에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제 그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나가면, 우리 딸이 말이야, 이번에, 누가 자기 딸 뭐 한 거 뭐래? 우리 아들이 말이야, 무슨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마 그 모임에 나올 때 마음이 자식 자랑하고 싶어 나오나 봐. 물론 자식 있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을 못해, 사실은. 쭈삣쭈삣 하잖아요. 왜 못할까요? 내 안에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 있다면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자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그래서 그들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성탄절은요, 진실한 성도에게는 참 복된 날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참 불쌍한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조금마다 멋있는 문구예요. 제가 그런 메시지 그림카드를 받았는데, 성탄의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이 배달된 날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예수님 영접하실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방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내 안에 복잡한 것들, 내 욕심들, 내 죄악들을 다 씻어버리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 방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자들처럼 무릎을 꿇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찬양하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2017년의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참 기쁘고 즐거운, 주님을 영접하여 예배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